어제 주의 영에 대한, 주 야훼의 영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주 야훼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의 감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온전한 것들을, 그분의 충만한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아멘. 왜 믿음이 없어요?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속한 그 충만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온전하게 알 수도 있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온전하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것들을 아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이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이죠. 만약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나는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뭔가를 받고 구하는 것보다 그 거듭남의 확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고, 여러분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세 글자를 써놓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들도 안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서 오늘 그분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듭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먼저 거듭난 영혼인지를 체크하시고, 거듭난 영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약해지는 것 말고요, 약해질 수 있어요. 왜 약해질 수 있냐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또 상황의 어려움과 우리 안에 내면의 많은 묶임과 많은 결박들로 인해서 그분의 임하심이 멀게 느껴지고 약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사단이 절대로 훔쳐갈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 안에서 훔쳐갈 수 없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 그거는 원수가 노략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면 원수는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강탈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많은 노력은 믿음이 아닌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우리 안에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기보다는 그분을 향한 열정이나 평상시에 여러분이 드렸던 어떠한 충성됨이나 헌신과 어떤 영적인 각오들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줘서, 혹은 내게 있는 것을 뭔가 가져가서 그걸 약하게 만들고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다면 원수는 절대로 그 믿음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로 세워서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이상 가져갈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영혼을 너무 갖고 싶어서, 마귀 사탄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이상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 안에 세워두신 믿음과 그 영혼을 절대로 강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을 자꾸 누락질해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적인 축복, 만남의 축복, 수많은 축복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빼앗아가기 위해서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은 절대로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흔들려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더 부유 잡으면 원수는 절대로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하나의 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원수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주님은 그분의 생명을 다하셔서 여러분을 원하셨어요.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만 갖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결국에 도달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그 분량의 핵심은 우리 역시 그분을 더 얻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제 삶 속에서 많은 유익함을 얻었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부분적으로 있던 것들이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주의 영에 대해서 배우면서 주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그 통치적 감각이 깨어난다라고 배웠어요. 그 통치적 감각을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원수가 우리를 미혹하거나 공격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흔들릴 때에 연약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피곤함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약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안에 정말 원수를 능히 대적하고도 남을 담대함과 강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과 주 야훼의 영을 기억해야 돼요. 어제 집회 끝나고 사역자들이랑 피드백을 하는데 사역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7명이 있었어요. 장난하나? 내가 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저 친구들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게 뭐냐면 배웠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교회 다녔다고, 하울람 다녔다고 하울람을 진짜 아냐? 아니라니까. 하울람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7명을 내가 아는 것과 그분과 동행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네?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제. 별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여러분, 진정한 알미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알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7명과 동행하시고 나타나는 역사. 여러분 인생이 잠잠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밋밋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인생이 어떻게 밋밋해요? 복음을 가진 인생이 어떻게 평화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은 전쟁 속에서의 평안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뜻이고 원수를 밀어낸다는 뜻이고 그분의 나라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잠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7영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7영의 감각이 배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혜의 영입니다. 28페이지인데요. 지혜의 영인데, 자, 지혜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통찰력. 지식은 내 안에 가진 어떤 그 재료예요. 재료. 지식, 안다라고 하는 것, 개념을 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번민이 온다 그러죠, 전도서에. 여러분 그 되게 신기하죠. 전도서에 보면은 지식이 많아서 헛되고 공부가 많아서 헛되니까 아이를 공부 적당히 하라 그럽니다. 돈이 많아지면 헛되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게 좀 깨달아져요. 돈 적당히 보세요. 아멘 하세요. 돈을 적당히 보십시오. 왜? 돈이 너무 많아지면 또 번민이 와요. 여러분 냉장고에 배고파서 문을 열었는데 재료가 많으면 번민이 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으면 only one thing이 돼요. 그것만 먹으면 돼요.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그런데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먹고 싶었다가 꺼냈어요. 저 그럴 때가 많은데 저는 이제 요리를 좋아하니까 집에 재료를 재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뭘 꺼냈어요. 이걸 해 먹을 거야. 하다가 보니까 뭘 곁들여야 될 것 같아. 또 더 꺼내요. 그러다가 뭔가 망쳤어. 그럼 다시 메인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온갖 번민이 와요. 집에 먹을 식구라고 2사람밖에 없는데 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겠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어느 날 배고프면 이제 뭐 배고파 뭐 있어?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집에 지금 치킨밖에 없다. 냉동 닭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먹자. 심플해져요. 그죠? 근데 집에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어요. 온갖 야채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뭐 먹지? 번민이 오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플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지식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궁핍해질 수도 있어요. 지식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알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세상을 알기보다는 적당히 안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마트에 갔는데 바구니에 한 바구니 한정 무료 프리패스로 담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거나 막 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마트를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담을 겁니다. 그렇죠? 한 바구니 한정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그 마트 가면 얼마나 어마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내게 필요하고 그리고 비싸고 좋은 것들로 담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은 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 내 심령을 채울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더 나은 선택으로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뭔가를 더 원해서 채운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뭔가를 더 채운다기보다는 예수님을 그저 더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채워졌을 때 오는 그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과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재료고요.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 오늘 이 재료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낸다. 만든다. 재료는 지식이고 만드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애들한테 외출 나갔다 왔는데 애가 아무것도 안 먹고 쫄쫄 굶고 있으면 뭐라고 하죠? 냉장고에 먹을 게 꽤 수두룩한데 왜 안 먹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아무런 음식을 찾아서 못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재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를 꺼내 먹거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를 더 못 가져서가 아니라 그거를 잘 활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굶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들이 많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계속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게 많은데 궁핍한 거예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마트 얘기 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마트 가서 장을 보면 별거 산 거 없는 것 같은데 10만 원, 20만 원 나올 때가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가 있다는 것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있는 것 안에서 부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뭔가 많이 있어서 부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부요한 삶을 살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인데, 그게 지혜의 영의 역사가 임하면 오늘 지금의 내 삶 가운데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레위인들을 훈련시키면서, 원래 레위인 공동체는 최저 생계 유지비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재정 이상의 것을 더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딱 그만큼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레위인 처음 결단을 해서 저랑 같이 면담을 하면 제가 이제 생계 유지비 책정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썼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에게 막상 진짜 기도와 예배로 예수를 섬기는 삶에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원띵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한 달 최저 생계유지비는 많아봐야 많이 쳐줘서 일주일에 한 번 외식도 할 수 있을 만큼 쳐주고, 외식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부자입니다. 옛날에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그렇게 쳐줘도 40만 원이면 삽니다. 안 믿어지죠? 디테일하게 다 계산하는 겁니다. 40만 원이면 살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150만 원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150만 원이 매달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최저 생계 유지비로만 40만 원을 살 수 있어 그러면요, 멘붕이 옵니다. 못 살아요. 그걸로 불안하기 시작해요. 4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해줘요.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잡아, 이게 너희 한 달에 필요한 거야. 그리고 계산을 다 해줍니다. 30일로 계산해서. 그러면은 40만 원은 충분하잖아. 맞아요. 계산된 걸로 보면 맞아요. 40만 원이 충분해요. 근데 내 마음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들 기준입니다. 이거는 레위인들 기준. 레위인들 기준으로 레위인 한 사람당 40만 원만 있어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유함의 기준은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딱 우리에게 주어진 쓸 만큼, 또 내가 주를 섬길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부유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요함에 대한 지혜에 도달을 못하니까 이미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데 부요함을 못 살아요. 이미 하나님이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부요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벌어도 쪼달려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재정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빚 문제가 크죠. 빚이 있으면 더 당연히 쪼달리죠. 그럼 그 빚이 애초에 왜 생겼냐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생깁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부요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요하게 사는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이 속이는 부요함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또 뭐 있어요? 돌려막기 카드 통해서, 그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카드 한 장이 있으면 한도 1,000만 원까지 너는 매달 쓸 수 있어. 그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1,000만 원은 다음 달에 그대로 내 현금에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임의 법칙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의 그 원리를 보고 그 영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 세상의 기조를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40만 원으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5인 가족이, 레위인 기준으로 5인 가정이 100만 원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도 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왜? 지혜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결핍이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토라를 깨달았을 때에 토라를 공부하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1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밤새 토라를 공부하는데 평생 토라만 공부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먹고 살려면 사역도 해야 되고, 저는 목회자니까 사역을 해야 내 입에 밥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넣어줄 거라는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뭐 사지 멀쩡하고 머리 똑똑한데 당연히 목회해야죠, 그걸로.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럴 수 있나 싶은 눈빛인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제가 밤새서 말씀 공부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하다가 너무 감격이 오는 거예요. 막 은혜가 오고. 그래서
의자에 다 기대서 주님, 이렇게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만 공부하면서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에 그때 제가 가졌던 체제 생계 유지비,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그때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으로 제가 이제 그 생계 유지를 할 때였는데 50만 원으로 밥 안 굶고 잘 살았습니다. 너무 측은하게 보지 마세요. 50만 원으로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500만 원짜리 기타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기념으로 축의금 들어온 걸로 이제 다 그 재정 다 부어가지고 예배할 때 쓰겠다고 500만 원짜리 악기를 하나 딱 샀어요. 실제로 산 건 300만 원인데 새 거 가격이 500만 원. 그래서 이제 500만 원짜리 기타를 갑자기 딱 보이는 거예요. 저걸 팔면 제가 10개월을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팔 수 있는 모든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집이 있어요. 제가 집이 한 채 있는데 팔면 한 9천만 원, 1억 나오나? 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팔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내가 산수가 잘 안 되는데 1년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10년 6천만 원, 15년 안에 예수님 오시면 목회를 안 하고 부흥회도 안 다니고 강의도 안 다니고 그냥 오로지 24시간 말씀만 공부하면서 15년을 살 수 있는 부요함이 내게 있는 거예요. 놀랍죠? 물론 이제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생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 인생은 아주 부요함이 쉽게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복해진 그날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떤 대단한 축복이 더 부어지고 물질이 더 부어져야 부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언약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부요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150만 원을 펑펑 쓰다가 40만 원으로 부유하게 살라고 하니까 나머지 뭐예요? 110만 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상실감이고, 내 마음, 사실은 실제적으로 결핍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궁핍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진짜 재정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궁핍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나의 원함이겠죠. 원함.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살도 찌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뭔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바꾸면, 레위인들이 이 삶이 가능한 이유는 이 친구들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결정하고 나니까 좌우가 안 보여요. only one thing 하나밖에 없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도, 만약에 다른 목회자들도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걱정하고 다른 방향을 가지면 노후도 걱정되기 시작하고 자식 교육도 걱정되기 시작하고 온갖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 마음에 궁핍의 영이 들어와요. 내 마음에 결핍의, 내 스스로가 주를 위한 결핍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결핍이 생겨버려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의 역사예요. 주님의 지혜가 임하면,
지금 오늘 여러분 하루는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로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부유해 줄 수 있습니다. 전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저녁까지 금식인데 저는 벌써 설레요. 저녁에 집에 가서 먹을, 저를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수십억의 돈도 아니고 수많은 음식도 아니에요. 딱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만 있어도 저는 오늘 저녁에 엄청난 부유함과 배부름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 주님을 더 원해요. 근데 내 마음에 항상 이 두 개 충돌하고, 여러분 그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배고파서 주님을 원하지만 배고파서 음식도 원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건 저녁 한 끼예요. 그 맛있는 저녁 한 끼 돈 얼마 들까요? 많이 들어봤자 인당 10,000원도 안 들어요. 우리 두 사람을 친다면은, 오늘 우리 두 사람은 좀 좋은 거 먹었다 그러면 한 30,000원이면요 세상 모든 걸 가지듯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그 감각과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왔던 첫 번째 경험이 뭐였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겠다기보다는 성령 충만이 딱 부어지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동안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할 공간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냐면, 이게 여러분의 영이라면 이 영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걱정, 근심, 염려 막 이런 것들 막 온갖 것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거고 어떤 거는 세상으로부터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더 들어오려면, 예수님의 영이 더 들어오려면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영들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그 상상을 해보셔야 요 기도할 때 이 감각이 세워져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 안에 지금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문제, 나를 누르고 있는 환경과 삶의 어려운 문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왔는데 그거를 이제 비워내보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담으려고, 주님의 영혼을 더 담으려고.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담을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듭난 영혼이라면 그런 삶을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배워보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자꾸 끌려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감각을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공간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뭔가가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나씩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죠. 계속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뜯어내고 그 생긴 공간에 성령님을 초청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빈 공간을 메우기 시작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날마다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매일의 삶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들을 자꾸 뜯어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을 뜯어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감정을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채우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오시는 지혜로 부어져서 충분히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을 통해서 부요함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우리 가운데 이런 지혜가 임하고 이러한 부요함, 제가 이 부요함이라고 표현한 건 여러분
사역에서 친다면 충만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충만함. 근데 저는 이게 영적인 것만으로 보면 충만함 느낌인데, 여러분의 일상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부유해 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산 좋아하시고 돈 좋아하시니까 설명해 보면, 어느 날 제가 와이프랑 같이 치킨을 먹고 싶었어요. 그럼 치킨을 먹으려고 딱 시키는데, 치킨 한 마리 보통 22,000원 정도 하는데요, 거기에 배달료 3,500원 붙으면 한 25,000원, 26,000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좀 맛있는 거 몇 개 더 추가하면 3만 원이 딱 돼요. 분명히 치킨이 먹고 싶었는데 3만 원이 딱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깨닫는 거죠. 여보, 근데 집에 냉장고에 네가 그때 사놓은 냉동 치킨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놓은 각종 수많은 제로 소스들이 있잖아. 그리고 치킨이 배달하면 오는데 10분에서 15분 걸리잖아요. 이 치킨을 4개 있는 치킨을 에어프라이기로 튀기는 데는 8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 치킨 한 봉다리는 600g인데 10,000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날개로만 되어 있어요. 아까 3만 원 주고 시키려고 했던 치킨을 콤보로 바꾸면 3,000원을 더 내야 됩니다. 33,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절대로 먹지 않는 일반 콜라가 와요. 쓰레기죠. 저희 집에 배달되는 콜라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예요. 먹을 이유가 없어요. 따서, 저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는 안 먹이니까 따서 싱크대에 그냥 버립니다. 얘네가 돈 줬더니 쓰레기를 줬어. 콸콸콸콸콸 다 쏟습니다. 놀랍죠, 이상훈 지사님? 저 가정이 저를 되게 행복했게 했던 가정이잖아요. 신방 갔는데 콜라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콜라 길을 걸어본 인생. 그랬더니 거듭나니까 콜라를 쓰레기 취급하잖아요. 돈 주고 가져오는 쓰레기예요. 돈 주고 가져오는 쓰레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35,000원 주고 또 그 치킨을 무슨 기름을 튀길지 알 수가 또 없잖아요. 전 대두유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찜찜한 그 음식 덩어리를 35,000원 주고 단지 5분 정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귀찮아서 5초 안에 버튼 누르는 걸 선택한다면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을, 우리 와이프 갑자기 있잖아, 그렇지, 꺼내기 시작합니다. 치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온갖 좋은 소스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탄산수와 좋은 것들이 너무 늘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상을 차리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 재정은 추가 지출이 안 생겼어요. 그거 한 번의 지혜로 35,000원 아껴줬어요. 여러분, 그 35,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시켜 먹었다고 했을 때 그 35,000원은 14만 원인 거고, 한 달에 1년이면 168만 원이에요. 여러분, 168만 원으로 우리는 치킨 한 마리보다 더 나은 걸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한 거예요, 지혜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지혜롭지 못해서 궁핍하고 결핍이 있고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게으른 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예요. 게으른 자에게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부유함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부지런함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궁핍이 있다. 그렇다면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는 이제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이 엄청난 부요함과 충만함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냐면, 제가 그랬죠, 거듭난 성도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지혜는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얻어지는 건 지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경제를 가르치고 투자하는 걸 가르쳤을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책들을 읽어봤는데 읽을 때는 그래 놓고 막상 투자할 때는 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돈을 잃고.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지식으로 내 삶이 부유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책을 1000권 읽고 수천 권 읽어도 안 부유해집니다. 안 부유해집니다. 제가 책을 6000권 읽었는데 그것으로 저는 부유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 10,000권을 읽을 건데 그것으로 부유해지지 않을 걸 압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뭐 책 1000권 읽고 부자 됐다 하는데 그거 지금 허구로 밝혀진 것도 되게 많고요. 사기친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 세상에 책을 활자 중독 걸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책만 본다고 해서 다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유학자들, 서생들이 책만 봤다고 부유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지식이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부유하게 되냐? 그 지식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야 부유함을 향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죽어라 일만 하고 죽어라 공부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그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유함은 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부유함에 도달하던데요. 여러분, 그 부유함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다른 어둠의 영들과 결탁되어 있는지 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부유함의 진짜 중요한 부유함은 뭐냐면은 영원에 연결된 부유함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배부르게 수백만 장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그게 과연 부유한 인생입니까? 120평짜리 집에 살고 뭐 더 늘려드릴까요? 300평? 1000평? 늘려드려요? 막 차, 내가 그때 타봤던 롤스로이스, 그거 진짜 좋더구만요. 롤스로이스 타보셨어요? 진짜 좋아요. 포르쉐? 뭐 있어요? 람보르기니? 그거 타고 지옥 가는 거랑, 그거 타고 나 부유해 그러고 있는데 죽어서 지옥 가요. 영원한 불독에 던져져서 불타요. 그 인생은 진짜 부유한 삶이었나요? 그게? 여러분이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감각을 갖지 않으면 또 이 세상의 성인세에 속는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주 뜻대로 살아야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뭘 믿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감 있어요? 나는 날 못 믿어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안 살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불안해요. 왜? 내가 고스란히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 보면 가끔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 예수님한테 탓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놓고 왜 내 인생을 이랬습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주님 보시기에 네 마음대로 했잖아.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의 부요함이 영원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부요함이 하늘 보좌에서 또 주님 오실 그 주님의 킹덤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이 세상이 그 부유하게 살겠다고 영원의 가치를 놓친다,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 그거는 절대로 부유함이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그게 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선명해지고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해져요. 지혜가 없으니까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들이 계속 또 울물을 만들어서 얽힘을 만들어서 그물을 짜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이 던져놓은 그물에 딱 메어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또 나중에 하나님 욕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퉁퉁거릴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왜 안 바뀌어요? 분명히 바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변화되는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테슈바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기회고, 테슈바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기회고, 테슈바는 여러분을 부욕케 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치유와 축사와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자유케 만들었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속죄절 끝나는 때까지 이제 부요함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덜 피곤할 겁니다. 덜 힘들 거예요. 이제 왜 앞에서 죽어라 한 30일 동안 깨고 부시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채우고 꼬매고 싸매고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에게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 모든 지혜의 영의 역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데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보세요. 예수는 밑줄 끄면서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됐어요. 누가? 예수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고 예수님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담아내면 여러분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확신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오르락 내리락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근데 뭔가 우리 안에 업앤다운이 있고 변동성이 너무 크다. 자산도 변동성이 크면 위험 자산이에요. 내 인생이 위험한 인생인지 안전한 인생인지를 여러분의 영적인 변동성을 봐야 돼. 이게 너무 커. 막 성령 충만 이렇게 살면 이게 뭐예요? 위험한 인생이에요. 엄청 뜨거웠다가 엄청 가라앉았다가 엄청 뜨거웠다가 엄청 죽으려 그랬다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험한 인생으로 이끌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안에 작은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왜?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적어도 안전자산의 특징 우상향, 안전한 신앙의 특징 계속된 자라남, 성숙함, 성장. 위험자산의 특징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안 믿는 것 같다가 성령 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나 어떡해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거 조금 힘들었다가 그래도 기도하고 힘들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점점 자라나야지. 예수가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려면요 예수님을 자꾸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 거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지혜가 임합니다. 넘어가서 교재 30페이지 보면요 맨 위에 당신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거처로 삼으실 때에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셔야 주님의 지혜가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게 하시는 거.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신약 본문에 보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와 주.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혼의 주인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혼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 혼이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 그죠? 지정의.
혼인데요. 이 혼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지혜가 비로소 내 안에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능하기 시작. 내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건 자꾸 내가 내 자아를 끌어올려서 그래요. 자, 그럼 지혜의 영이 역사하면 어떤 일을 하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게 된다. 제가 그랬죠.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된다? 부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수많은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걸 채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많은 걸 또 요구도 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달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시기만 하지는 않으세요. 가져도 가십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선생님 주시기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주 이름 찬양 블레스. 주님은 주시며 give, 주님은 가져가신다 take. 그분은 give and take가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뭘 주실 때에도,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뭔가 가져가실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은 뭐밖에 없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 그냥 감사할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왜? 더 낫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있는 것보다 그분이 가져가시는 게 내게 더 낫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그분이 주시는 이유는 그게 왔을 때 내가 더 좋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내게 더 좋은 거고요, 가져가시는 것도 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는 거는 하나님 은혜고 가져가는 거 자기 헌신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더 유익하니까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늘 보좌에 돈이 없어요, 금덩어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널린 게 지상 천지에 믿는 자들인데, 근데 주님이 굳이 나에게 오셔서 그걸 가져가신다고 한다? 굳이 그걸 오셔서 나에게 내놓으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해서 내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께 가는 게 내게 더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분은 나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 생기든 그것은 여러분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영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든 그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 그런 게 보이니까 감사가 되고 내 안에 부요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지혜가 생기면 통제력이 생겨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분열과 분쟁, 부정적인 열매가 자주 맺힙니다. 어딜 가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분열, 인간적인 분쟁,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부정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도 보면 김지산 다 좋은데 지혜가 없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 지혜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티야 막 그러면서 요새 막 젊은 애들 그러잖아요. 너 티야가 뭐냐면 너 지혜 없냐 이 뜻이에요. 저 티예요. 그러니까 딱 너 티야, 너 지혜가 없네 이렇게. 티들 너 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대단한 주님의 성공이 아까 온다 그랬죠. 우리를 진짜 부요함과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집중해요. 노력해요. 근데 진짜 우리를 부욕해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뭐가 더 좋은 건지. 그래서 잠언 3장 13절 14절에 보면 지혜를,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업이나 많은 일들에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부요함을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것으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부요함이 다다르겠다고 죽어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지혜예요.
그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질을 바꿀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살아질 때가 있죠. 내 마음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과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잘 동의가 안 되고 잘 안 살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라 사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오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고, 지혜가 오지 않으니까 결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냐면 통제력과 분별력이에요. 통찰력이에요. 뭐가 나은지 아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걸 하는 게 옳은지 더 나은 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지혜예요. 내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지금 내가 나가서 뭐 다른 걸 하는 게 더 나은지, 지혜가 임하면 그게 선명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죠. 힘들다고 침대로 가는 인생이 더 나은지, 힘들다고 예배당 오는 게 나은지, 뭐가 더 나은지. 그 지혜가 없으면 침대로 가요. 지혜가 없으니까 뭐가 더 나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서 쉬면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안 나아집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데 뭐가 나아집니까? 여러분 형편은 그대로일 거고, 상황도 그대로일 거고, 문제도 그대로일 거예요. 하나님도 그대로일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한정 여러분과 상관없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상가운데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성결이한테 하나님에게 있는 복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뭘 좋아하시냐면 예수님은 성결이랑 같이 이 복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걸 좋아하세요. 같이 가는 거. 이 복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죠. 이걸 갖게 잡아봐. 그걸 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지. 가만히 있다가 야 이제 너 내 아들이니까 복 받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근데 저걸 밖에서 나랑 같이 가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말씀 믿고 믿어보고 살아가고, 그래서 가죠. 잘했어.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하나님 알아요. 우리 삶 가운데 굳이 이게 필요 없다는 것도. 그 복이 내가 그토록 구하는 그 복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건 아는데, 주님은 그렇게 구할 때 왜 들어주시냐면은 우리랑 같이 뭔가 그렇게 가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임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게 없으니까 엄한 데 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깎아먹죠, 인생을. 이 지혜와 이 부분에 대한 명철함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32페이지 넘어가세요. 지혜가 임하면 유혹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지혜로부터 와요. 지혜.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쾌락주의, 다원주의, 진화론, 이기주의, 종교주의, 돈과 만몬주의, 수많은 유혹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그 미혹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떤 삶을 사냐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혼자서 자기 능력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엔 뭐다? 그게 어리석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잠언 2장 16절 말씀만 보세요. 지혜가 또 너를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이 친구들이 결혼을 정상적으로 이루고 결혼의 관계 안에서 성을 거룩하게 쓸 줄 알고 결혼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아름다움과 만족을 얻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도 여러분 삶이 그렇게 풀어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음녀나 음란에 미혹되거나 아니면 타락하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음란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 말씀 보십시오.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지혜가 너를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국에는 지혜의 영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선택을 도우시는 거예요. 선택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가들에게 이 지혜의 영이 많이 필요해요. 계약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계약과 선택이라고 하는 수많은 그 옵션들 안에서 내 선택 하나로 수백 수천억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느냐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거를 내 능력으로만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큰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혜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지혜의 영이 이렇게 묻겠죠. 확실해? 그게 너의 최선이야? 지혜의 영은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면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진짜 확신이 있어?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에 평안이 있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 같아? 라고 탁 치고 들어와요, 지혜가. 그래서 뭔가 평강이 임하지 않게 하는 거죠. 확신이 없게 하는 거죠. 지혜가 들어오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때 지혜가 들어오면 그 선택을 그냥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담대함과 능력을 부어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오셔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저는 목회도 하지만 제가 뭐 사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장사도 했었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결정하고 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뭔가 마음 안에 그게 확실하냐? 하고 끼어드실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셨죠. 꿈으로 뭔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꿈과 계시와 감동으로 계속 내가 한 선택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나는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근데 여러분의 기도하고 결정한 게 하나님의 뜻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함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사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별 못하니까 이 같은 줄 알아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분의 계획과 예정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적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이게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뭐 할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그걸 허락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없냐? 언약적인 축복이 없어요. 심지어 언약적인 보호하심도 없어요. 여기 뭐만 있냐? 내 자아의 만족만 있어요. 심지어 이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걸 할지라도 그래요. 영적이라면 다 하나님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감동이 안 오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막 기도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응답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그냥 응답 받은 줄 착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길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막 확 꺾거나 아니면 막 두드러 패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성품상 허락해 주세요. 아비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겠죠. 뭐 할 때까지? 여기 도달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왜 이런 선택을 하냐면 미숙해서 그래요. 미성숙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미성숙한 판단을 할 때가 많죠. 이 자녀들은 성숙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때로는 부모님이 봤을 때 이 친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부모님이 아니야, 그건 너에게 좋지 않아 라고 거절하겠죠. 그런데 자꾸 때를 쓰고 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래, 이놈 새끼 한번 직살나게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라는 마음으로 허락해 줄 때가 있죠. 뭔가를 그래 한번 해봐. 없나요? 그래 끝까지 밀고 가시나요? 대단한 분들.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떼쓰기 시작하면 많이 들어줍니다. 왜? 귀찮거든요. 정신사납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생각보다 교활합니다. 부모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부모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너희들은 생각보다 교활해요. 어떻게 하면 엄마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다 알지. 그래서 그런 제스처와 말을 하죠. 교활한 것들. 이 친구들이 하는 교활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아니란 걸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리스크가 많이 없는 거에 한해서. 그죠? 그래서 때로는 허락해 줍니다. 해봐 그럼.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오면 이러죠. 으이그. 그럴 때 여러분 으이그 하면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속으로 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왔니?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그럼 갑자기 애들 얼굴이 막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할 거야. 다시는 교활한 제안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미친 듯이 때렸으면 제발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이 없기 때문에. 근데 힘들어 보이지만, 하기 싫지만 부르심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보호하심을 누리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 성숙함의 단계에 도달하셔도 좋겠어요. 그런데 요거 두 개를, 요걸 따르지 않고 이렇게 따르게 하는 것도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낫게 만들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F번의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함,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34페이지 넘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쓰신다. 성경에 보면 특히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 성막 지을 때 보면 하나님 성막 짓던 자, 성막 관리하는 자, 또 제사장 옥 만드는 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부어진 자였어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의 특징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 너는 물은 마음에 시작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신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혜의 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잠깐 이 지혜의 영을 받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7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7명은 성령을 7개로 나눈 게 아니라 성령님의 7가지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내주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뭐로, 내 삶 가운데 뭐로 역사하실 수 있다?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성령님의 지혜의 영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고백하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그 사역들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려면 우리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마음이죠. 성령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오셔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세워져 있어야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지혜의 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좀 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셔서 내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더 부유케 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혜의 영의 충만함으로 내게 역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